골로새서의 내용과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진리,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출발점이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늘 저도 설교 중에도 하는 표현인데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문득 제가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앰뷸런스를 탄 적이 있거든요. 구급차를 탄 적이 있어요. 왜 탔냐면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 한참 운동 많이 하고 등산도 산에도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동네 뒷동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높은 산인데 그렇게 높진 않고 아무튼 적당한 어르신들 운동하기 좋은 산, 그 정도 산이었어요. 거기 산을 갔는데 평일이었거든요. 여름에 낮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물 한 병 들고 조용하게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을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내려오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아니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돌아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래도 못 찾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다시는 못 올라가겠고 어디로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는 나오겠지. 거기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그러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가는데 험산줄령이라고 하죠. 계속 그 협곡 같은 그런 곳만 나오고 거기 통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를 밟으니까 으스러져요. 그만큼 사람이 안 다닌 길이더라고요. 덥고 가져간 물도 이제 다 마시고 배터리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119를 전화했잖아요. 119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면서 GPS 알려주면서 여기 어디쯤이고 여기 뭐가 보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출을 당했습니다. 거의 구원이죠. 죽다 살아났으니 거기서 제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탐험을 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발로 내가 스스로 내가 그곳에서 그 일로부터 살아나왔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9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시체도 못 찾고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누가 날 구해줬습니까? 119가 구해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첫 번째는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먼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돌려서 그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죠. 즉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의 표현이 밑에 14절이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고 죄를 사하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죄와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죽어야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나 어떤 다른 무엇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죠? 뭘 했길래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그 다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내가 한다라는 게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제일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두 번째는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책임지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면 교회의 몸인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잘 표현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라는 말은요, 결국은 구원받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내가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이 열매 맺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의문이 있다면 15절에서 이런 답을 주죠.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셨다, 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도 하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자 예수님도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성경의 교리 중에서 한마디로 하자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런 그 논지를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거기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우리 복수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우리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요, 존속한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자 주체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삼일체 간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알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요, 순서와 또는 서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고 낮음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일체라는 게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모여서 막 물고 뜯고 싸웠어요. 이게 맞냐, 이게 아니냐, 서로 막 그 논지를 가지고 싸우고 결론이 뭐냐? 우리가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탕탕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사, 화평.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또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장을 거쳐서만 예배할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 행하신 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등대를 보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는 이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등대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 항해의 길을 나아갈 때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른 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믿음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